한밤중에 이웃의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소방서에 대신 전화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능하다면 이웃의 집으로 급하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대로 이봐요, 집에 불이 났어요, 빨리 피하세요, 그렇게 소리를 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더 큰 도움을 베풀고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긴급한 필요에 대해서는 채워주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말한 예화에서 언급된 이 이웃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만일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웃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이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도 만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주일학교 때 연극으로 이 본문을 연출해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연속적인 비유가 등장하고 그 중에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는 뭐예요?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와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이죠. 예수님은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면서 같은 내용의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여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부정하게 되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불평하였고 비난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환대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실현하고 계셨던 것이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결코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그들의 질문과 불평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대화의 상대로 삼으시면서 끝까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양을 찾으시는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죄인을 말하고 그것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리를 이탈한 양은 결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의 양을 광야에 두고 길을 떠나는 것이죠. 나머지 양떼를 광야에 둔 채 급히 떠나는 이 목자의 모습을 청중들은 상상함으로 그려봤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4절 말씀이네요.
내가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이런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비유를 듣고 있는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백성을 인도해야 할 목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과 정결 규례를 내세워서 안식일에 병고침 받은 자들에 대하여서 노하였고 그것을 반대하였고 그리고 죄인들을 환대하는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이들과는 달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목자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를 발견하였고 목자는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찬송 가사로 만들어 놓은 그런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 297장. 오늘 직접 불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주자님, 우리 반주자는 바로 되거든. 297장. 방송실 좋아요. 우리 같이 이 찬양하고 계속 말씀 전합시다. 양 99마리는 울 안내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비언저 건어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쳤어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나 기뻐하여라. 저 천사와 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셔도다. 그 양을 찾으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곡조 있는 기도고요. 그 자체가 찬양이고요. 특별히 그 가사가 중요한데 그 가사가 곡조에 얹어졌을 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영감을 불어일으키는지 몰라요. 이 찬송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목자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놨습니다. 목자가 찾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자는 애타는 심정으로 찾는 거예요. 찾고 산 넘고 물 건너 어두운 밤이 지새도록 또 찾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양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목자는 양을 부릅니다.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는 더 크게 웁니다. 목자는 손과 발에 상처를 무릅쓰고 다시 한 번 더 그의 손을 내밀어서 골짜기로 떨어져 가는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구해냅니다. 그리고 기쁨에 넘쳐서 외칩니다. 내 잃은 양을 찾았도다. 다 기뻐하여라.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정한 자로 정죄하시지 않으셨고 그들을 단지 잃어버린 자로 여기신 것이죠. 그들과 식사하는 것은 찾은 자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비유를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관심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먼저 찾으러 나섰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는 찾은 양을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목자가 먼저 죄인을 찾으러 나선 거예요. 그리하여 죄인은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99마리가 남아있다는 것으로도 여러분 그 자체로도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죠. 이런 양을 찾으러 가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외치시는 모습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런 양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나섰기 때문에 다시 찾은 그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찾으러 나간 영혼을 결국에는 찾았으니 회개한 죄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가장 큰 기쁨은 잃어버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하여서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잔치를 망친 쪽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는 거죠. 저들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돌아온 죄인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기쁨의 잔치에도 결국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잔치는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죄인들은 회개하여 그곳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목자의 역할도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이 잔치에서 배제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림과 비난과 세상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한 마리 양을 찾느라고 99마리가 위태롭게 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잃을 수도 있는 99마리와는 다르게 확실하게 잃어버렸고 생존할 수 없는 그 양을 향하여 마음을 두신 것이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챙기시는 비효율적인 사랑을 택하시는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이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는, 이런 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비효율적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8절부터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자가 10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는요, 비율에 있어서는 앞에 말한 비유가 100분의 1이고요 여기서는 10분의 1인 것이 강조됩니다. 금정적인 가치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양 한 마리와 한 드라크마. 그렇지만 지금은 이 수적인 가치를 제시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는 10마리 양보다 10배의 비중이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된다는 거죠. 8절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드라크마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은 돌로 짓고 흙으로 짓는 집이에요. 그래서 바닥도 흙이고요, 그 실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곳에서 동전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샅샅이 빗자루로 쓸면서 열심히 찾고 또 찾았던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드디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잔치를 열어서 이웃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뭐냐? 목자의 비유는 조금 기니까 이제 몇 가지 강조점이 드러나는데요. 여기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강조점은 뭐예요?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면은 여러분, 찾은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여인의 행동은 어리석습니다. 참으로 큰 낭비입니다. 그럼에도 여인이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양을 찾은 목자처럼 혼자 기뻐하기에는 이 찾은 기쁨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작업이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는 것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림입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회개는 이 찾는 작업의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열심히 찾은 결과 죄인이 돌아온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비난을 감수하고 조롱을 무릅쓰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면서도 한 영혼을 찾으셨고, 그렇게 찾은 한 영혼 때문에 하늘의 존재들은 크게 하늘의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드라크마 비유는 먼저 여인이 잃은 돈을 열심히 찾았고 또한 결국에는 찾았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초점이 뭐죠? 그것은 여인이 찾은 기쁨으로 인하여 잔치를 여는데 한 드라크마보다 더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강조점은 이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은 결코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한 영혼의 가치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읽어야 되겠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신동훈 집사님은 오늘 내 설교할 거 읽어봤어요? 기도할 때 다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찾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 가지 비유를 하나로 묶어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환대하고 식사한 이유는 죄인들이 그에게 찾아오심을 그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을 찾는 과정과 결과가 낭비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이것은 한 영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찾기까지 낭비하는 사랑이에요. 긍휼의 사랑이에요. 한 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 펼친 손길을 보기까지 우리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크레이지 러브라고 했어요. 미친 사랑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도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죄인을, 사회적인 약자를, 궁핍한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기쁨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기쁨의 식사를 함께 나누고자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전도 설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구에게 향한 말씀입니까? 전도자에게 향한 말씀이죠. 서론에서 우리가 한 예화를 생각해 봤는데 또 다른 유익한 예화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나는 그 암에 대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성격이 소심하다고, 두렵다고, 또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그 치료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과연 온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불신자에게 예수님 전하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은 이유는 그 복음을 온전히 지켜야 되고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널리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누리기를 바라고 또한 그 복음 증가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잃어버린 자를 진정으로 염려한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없이 멸망하지 않도록 돕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어요. 캐트린 행키가 작시한 찬송가 497장입니다. 그 가사가 아주 감동된대요. 1절에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우리나라 찬송도 거의 번역된 찬송이 많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그 의미를 잘 드러낸 번역이 필요한데 초창기에 번역해 놨으니까 그게 그냥 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제목은 뭐냐 하면은 I love to tell the story.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그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성시를 듣듯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더 높은 것의 이야기, 예수님의 영광과 사랑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의 갈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렴에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영광스러운 내 생애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사랑의 이 오래된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더 의역하면 이것이 지금 내가 당신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이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웬만큼 번역 잘 됐어요.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면 참 기쁜 일이죠. 이건 뒤로 표현되지만 원래 원문대로 하면은 뭐라고 됐어요? 힘써 전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힘써 전하고 싶어요. 이것이 이 찬양의 제목이에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 갈급함을 채워준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체험받았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사실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올해는 새생명 축제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은 이거였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 속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기쁠 때도 전해야 되고요, 우리가 슬플 때도 전해야 되고요, 우리의 환경이 기쁜 환경일 때도 전해야 되고요,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때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될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기쁜 자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전해야 됩니다. 슬픈 자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는 내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책 소개도 하나 할 텐데요. 어거스틴의 고백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자기는 그 뒤에도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돌아오게 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화정초행교회 가족들은 모두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